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27장 21절 갑니다.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리더라도 희년에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밭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보편적으로는 희년까지 50년까지만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희년이 와도 물을 수 없고 산자의 것으로 확정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산자가 둘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를 산 자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으로 확정이 됐는가는 본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야 되지, 세상신 마귀의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거짓 교리로 마귀가 샀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값도 안 내고 그냥 감살해 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희년이 와도 무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0절 이하의 말씀은 무르기를 할 수 없는, 5분 일을 더 내고 말고 뭐 갑절을 더 낸다고 해도 물을 수 없이 확정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년만 있으면 좋은데 양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7장의 결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둠의 자식, 즉 멸망의 자식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빛의 아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팔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땅의 왕족들, 음녀의 7머리들도 장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상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땅이나 집이나 사람을 지금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이것을 사느라고 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 전파를 한다라는 것은 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양편에서 사기 때문에 팔려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의 것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무르지 않아도 무르기를 할 필요가 없이 안전한가라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이 말은 곧 민수기로 이제 27장 이 말씀 넘어가면 민수기에 이제 20세 이상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에요.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수가 돼야지, 세상신 마귀를 대표하는, 마귀도 군대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수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을 지도해주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멸망의 자식이, 어둠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빛과 생명의 자식도 될 수 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청년 이상으로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장비되어져야만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게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시되는 거예요. 21절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풀리더라도 라는 건, 희년이 되면 밭이나 집이나 뭐 사람이나 다 원래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율법이니까, 희년 전에 하려면은 5분 일을 더 내고서 물르면 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은 아주 바친 밭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는 물을 수가 없이 파는 경우요, 그런 밭은 아주 바친
다시 된다 이거예요. 산자의 것으로 확정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밭을 사는 자, 집을 사는 자, 사람을 사는 자가 양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읽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거룩하게 되어 아주 바친 밭은 여호와에게 거룩하게 되어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달해 주는 그런 전도자도 있으니까 그자의 것으로 확정이 될 건지, 또 어떤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자기는 중매쟁이로서 그 밭의 원주인인 주님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주님의 것인지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는 모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레위기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어디 읽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자, 제사장에게 판 밭은 하나님께 분별된 밭으로서, 주님이라는 용어가 바알 보고도 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바알 그러면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주가 있으니까 누가 나를 사간 확정한 주인이 될 거냐라는 것은 본인들이 분별해야 되겠죠. 구속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는 그에게 전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로서, 전도자는 사역의 의미에서 자기에게 맡긴 양들의 주인과 같은 위치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주님의 것이지만 전도자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맡은 양무리를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가까운 건족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면 뭐 이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옥 자식이 되는, 배나 지옥 자식, 그거도 배나 지옥 자식 된다라는 말도 지옥이 두 번 써 있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강조형이거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지. 세상도 생지옥이잖아요. 사후지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의 의미들을 잘 분별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22절, 만일 그가 본래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밭을 사서, 자기 밭을 누구의 것으로 아주 바쳤다면 자기 밭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내 밭이 아닌 남의 밭을 사가지고서 바쳤어. 그럼 그건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또 그 밭을 사가지고 바쳐야 되는 경우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밭을 사서 바친다 그런 경우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다 먼저 자기를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그 다음엔 전도를 해서 그도 하나님 것이 되도록 바치는 사명을 행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밭을 여호와께 바치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산 밭, 내가 전도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내가 신년까지 정한 값의 전부를 계산해야 된다. 이것은 무르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 한 신년 동안 이미
값없이 이제 세상신 마귀에 팔려간 사람을, 그 사람을 다시 사가지고 자기 것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한 신년 전체의 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이 27장 이후에 민수기 1장에 가면 20세 이상 6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계수를 할 때 각 지파의 그 계보의 우두머리들을 통해서 20세 이상 60세까지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농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준다, 이제 이 말이죠. 우리 이승희 자매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책임이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인을 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할 뿐이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는 그날 네가 정한 값을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그 네가 정한 값을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된다라는 희년까지의 값을 몽땅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치는 경우예요. 아주 바치는 경우, 물을 수 없는 경우. 자, 복음의 제사장이 전도로 얻은, 이건 이제 매수한 산, 그 말이에요. 영혼을 야훼께 바치려면 제사장이 그의 값을 희년까지 전부 계산하여 값을 야훼께 지불하여 그 영과 혼과 범 전체를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서 전도자가 전도로 얻은 누구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 이제 지체들 나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건 지가 몇십 년이나 지금 지났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 전체, 희년에서 희년까지 값 전체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한 몸을 드려서 대속물로 드려서 값을 이미 지불을 해놓은 것을 나는 다만 장사에게 소개만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구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자이신 주님의 것으로 드릴 때 온전히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바친다,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로 지금 말씀 이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아주 바친다, 온전히 바친다, 이것은 물을 수 없는 경우죠. 네. 자, 24절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그 땅을 본래 소유했던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희년이 되어서 돌아가는 경우는 이미 완전히 바쳐서 그분의 것인데, 완전히 돌아가는 경우가 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는 첫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혀진 상태로 치천사로 영원세계 완전히 희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완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날 이후로 진리로 양육을 받은 구속의 시작점이 그게 희년이었었어요. 옛사람이었던 사람이 새사람으로 전환되는 기점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다시 영생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아주 받쳐지려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속사람이 신령체로 덧입혀진 다음에 육의 장막을 벗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희년이 완성되는 얘기인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네가 정하는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야 된다. 여기 값을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해라라는 건 속색의 가치 기준, 그 사람이 뭐 대학교를 나왔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 사람이 뭐 삼성에서 연봉을 뭐 얼마를 번대, 그 사람이 뭐 고위 공무원이래, 뭐 이런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나 속세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케 된 것은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은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의 세겔과 성소의 세겔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때 이 모든 값을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값을 정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하는데 보면 맨 먼저는 이제 이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는 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60세까지 남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출애굽기에도 인두세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20세 이상 계수를 또 하죠. 했죠 이미. 그들은 20세 이상 60세까지는 반세겔씩을 내도록 돼 있죠. 그런데 반세겔이면 10게라를 낸다는 뜻이겠지. 여기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했으니까, 네, 그 개념을 또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한 세겔을 낸다는 뜻은 희년에서 희년까지의 모든 값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세겔을 내는 경우는 이제 성전세를 낸다 그러고 그 부분이 인두세를 낸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서 아주 바치는 그 값을 내는 것의 반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생에서의 그 성전세를 낸다는 건 우리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에 세금을 낸다라는 말이니까, 그것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희년에서 완전한 희년까지 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을 하는 문제, 구분을 잘 하시겠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을 때까지 값을 한꺼번에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전도자는, 한 영혼을 사서 주님 것으로 중매를 하려면. 그런데 일단 주님의 것으로, 복음이 믿어져서 주님의 것으로 확정되어진 사람은 매년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반세겔의 세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그 신앙의 분량을 시험받는다는 뜻이겠죠. 매년.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그게 이제 국세인데, 성전세가 그런 보고 이제 공세라고 그러죠. 그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각자 자신이 생명의 분량이 자란 만큼, 그 해 자란 만큼을 주님께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헌신의 정도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해져야 되고, 은혜가 더 커져야 되고, 주님을 누리는 그 누림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전세를 띄어먹는 사람이 되겠지. 이게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희년에 들어갈 때까지는 처음 사신 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전세를 매년 내야 돼요. 자기 생명의 분량껏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자, 26절입니다. 그 누구도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아주 바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이미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첫것 만물, 첫소산,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사람 보고는 맞이라고 그러죠. 맞이. 그 셈족은 이 맞이라는 건 이제 문열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는 그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잖아요. 지체 자손들은 다 나가서 이렇게 자기 그 생업토를 찾아 나가지만 셈족은 맞이는 내보내지를 않죠. 그 조상의 가문의 그 가풍이나 가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종갓집이라고 그러죠. 종갓집. 셈족은 이 맞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후사들이 계속 이어져야지. 즉 말하면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처음에 가져와서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대를 이어서 증인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받아서 전도자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민수기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중족대로 계보대로 계수를 해라, 뭐 또 그 등록을 시켜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셈족의 개념이에요. 셈족은 자기 조상 대대로 후사가 이어지는 한은 그 조상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예요. 현재 사는 자와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무 때 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고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뭐 이렇게 사는 그거 한 세상 자기가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또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인 것이고 셈족은 하나님의 생명 맨 위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담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몇 대 손 누구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 원 조상부터 계속 다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세계단 말이야. 히브리인들의.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은 육신적인 우리 자여손이 이어지고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거단 말이야. 그 자식으로 다시 난 거죠. 다시 나는 거죠. 이렇게 본다. 셈족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부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 그들의 정신세계 이것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성경은 맞이라는 말 다 아시죠? 이제 뭐 우리 정도 나이 같으면 나랑 말씀을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은 맞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알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을 사용을 안 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맞이가 뭐고 그 차자가 뭐고 이런 말을 맞이와 차자와 이런 구분을 잘 안 차나요 지금은. 그 다음에 처음 소출 얻은 것을 만물이라고 그러고 첫것, 첫소산 이것은 다 11조지요. 성경에 맞이, 만물, 첫것, 첫소산 이건 11조잖아요.
이것은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야곱, 요셉, 예수로 이어지는 그 가문에서 육신적으로도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육신적인 맏아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심어져서 예수가 탄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맏아들이 아니고 구속자로서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리심을 받은 맏아들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건 영적인 맏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계보,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은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맏자식들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맏아들을 말한다. 그래서 첫 소산을 그 뒤를 이어 얻은 모든 사람, 산물, 무양의 머리 혹은 대표로 여기므로, 이 용어는 이제 민수기의 계수법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종족의 두령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그 족장이죠. 또 그 족장 밑에 12족장 밑에는 그 한 종족 중에 가문들이 쭉 이어질 거니까 그 가문에도 우두머리가 있게 마련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생명의 질서 체제가, 종교 조직의 질서 체제라는 것은 계급적이죠. 조직이니까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급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 종족 가문별로 해서 계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질서 체계가 그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질서 체제인 것이죠. 이게 인위적인 종교적인 그 인위적인 질서 체제와 조직에 의한 질서 체제와 생명의 흐름에 의한 질서 체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렵고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잘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 세상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모임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제재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순서, 생명의 그 각자의 그 분량에 맞는 순서를 딱 정해줘서 자리매김을 딱 하기 때문에 한참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다행히 깨닫고 돌이키면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만 묻은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그런데 생명의 세계에 이제 와서 이런 거 생명의 질서 체제가 완전히 자리매김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런 걸 깨닫고 나면 감히 방자에 행하면 큰일 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 신앙에서 도태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혹은 대표로 여김으로 인자 예수는 죽었으나 부활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 형제 자매들로 세우는 주님의 생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 생명의 질서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체제를 알아야 된다.
맨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새 몸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알아야 돼.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교 조직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교계에서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건 그건 틀렸다라고 다 얘기하거든.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생명의 세계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직한 조직체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이런 생명의 세계를 가르친다는 건 한 번, 두 번 증거하고 한 번, 두 번 얘기해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타 민족 같지 않고 우리는 이제 셈 계보의 민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를 이제 출타를 하셔도 그 맨 큰 자식이 딸이거나 이제 아들이거나 큰 자식한테 둘째, 셋째를 부탁하고 가는 거잖아요. 갔다 와보면 이제 그 어머니가 생각한 것보다 용 엉망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됐다 그러면은 책임자인 그 맏딸이나 아들 딱 불러다가 혼내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자나 삼자나 사자나 이제 그 지체 자손들이 그 맏언니나 맏형한테 기어붙으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절대 다른 건 말을 잘 않지만 그건 절대 응답을 안 치고. 왜 그러느냐? 이 셈족들은 장자는 아버지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대리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만약에 일찍 무슨 연유가 있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맏딸이나 맏아들이 자기 동생들 책임을 지고 살아남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 맞이라는 것을 성경의 만물, 첫것, 첫소산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주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은 주의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며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이요 세상 종교계의 종교적인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동일하게 이어받은 지체라는 인식이 없거나 있어도 희박하죠. 신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어색하죠. 사람들은 그게. 근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게도 났으면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그것은 생명의 계보를 따지는 이름이고, 종교적인 직분, 신부님, 목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건 조직 체제에서 통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27절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내가 정한 값에 5분 일을 보태어 그것을 물러야 한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이고 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데도 거듭나지 않은 자면 부정한 짐승이죠.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면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확정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또 5분 일의 값을 더 들여서 물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세상들이. 자, 값 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뜻은 복음의 제사장이 전도할 대상이 큰 틀로는 이방인, 즉 불신자라는 뜻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들은 본문의 율법에 따라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전도의 일을 수행했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수천 년 동안 이어둔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 유대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 거를 중매를 하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힘든 사역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바친, 아주 바친 그 이제 멸한다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아주 바친다라는 것은 온전히 바친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아주 멸해버린다, 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이 말에 들어가지고 아주 극한 고난 중에서 이 전도를 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죽이기로 작정한이라는 멸하기로 정한, 사형수같이 여겼다 하나님이. 이게 참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들은 참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그 사명도 훨씬 더 중하지만 그 사역이 훨씬 더 힘들죠, 당연히. 처음에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경우는 유대인들의 전도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냥 우리 교회 가면 축복받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예배당에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는 사역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해보면 다 그렇죠.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소유 가운데 여호와에게 아주 바친 것은, 아주라는 말과 바친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치고 바친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해를 위해서 아주 바침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건 이미 소두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 바치든 또 집의 경우도 그렇죠. 그것을 팔거나 물을 수가 없다. 아주 바친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용어는 지성물이라고 그래서 일반 수확물을 바치는 문제와 11조로 성별해서 바치면 11조는 지성물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지성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람 헤렘이라는 두 바친다는 용어가 겹쳐 사용되는 것으로, 이것은 여호수아서 이런 데서는 아주 멸할 것이다, 전쟁 수칙으로 사용할 때는 아주 멸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또 그 의미는 이 하람이나 헤렘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멸한다라는 의미가 중심이에요. 자, 아주 바치는 것, 온전히 바치는 것은 인자 예수와 사도들과 증인들인데, 이들은 온전히 드려졌으므로 이 장막을 벗는 그날이 희년이니 중간에 물을 수 없고, 희년에는 자유롭게 되어 영광의 직분을 수행하여 수고한 삭스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되 많은 것을 맡겨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그 사람이 또 그만큼 갑절의 일을 남겼기 때문에,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생에서 그에게 맡긴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누구는 이 생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그러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아주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누구는 이 생에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즉 사형수와 같이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극한의 연단과 시험 중에서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행하다가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에게 큰 상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역을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제사장 직분을 말할 때는 양면을 잘 이제 봐야 되고, 이 생에서 흥왕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고, 그런 사람이 사후세계에서도 영광의 면류관 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러면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생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또는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과 같이 많은 그런 큰 시험 중에서 이제 멸할 자로 정한, 즉 사형수로 죽일 자로 정한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에서 무슨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이 생에서 흥왕하고 그렇게 되면 그가 쉽게 변질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바울과 같은 그런 종이 만약에 변질되면 그럼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쪽으로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멸할 자로 정한 자처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종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 품의 대리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 다음 시간 것까지 미리 다 했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